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을 따라 거룩한 존전에 세워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찾으며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도 가장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한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오늘도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소망들, 우리 함께 붙고 올려드린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도 조금더 주님 안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한 가지를 가진 은혜 열어주셔서 저들의 서인 곳곳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만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를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교도문제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도문제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나 밤이 그를 불렀고 그와 분명히 그의 자리에 있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공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의 여호와야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서 통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신발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발을 들어라. 그가 너희의 생수의 힘을 쏟아사 하나님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구원하는 이에게 감사를 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소재함을 받은 하나님 기쁨은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의 기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손교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귀가 있어도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헛된 곳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소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어 유혹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재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서 위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사장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충정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쇠임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되어주신 단회에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류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열리는 노회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회 내 여러 교회들과 함께하여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노회를 만들어가면서 섬기기를 원하여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는 이상회장 노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회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이해관계나 세력의 우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며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공부하며 준비한 학생들이 수능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잘 점검하여 부족한 것들을 다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각자가 원하는 바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몸을 다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
이 구약성경 810쪽에 시편 13편 1절로 6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봉송이가 이제 내가 살아도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은
벌하시고 착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으시는가? 약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재난을 똑같이 나타나게 하고 발생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좀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모든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시는가? 라는 그러한 이 질문이, 이 분명한 질문에 해답을 준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현대판 욥이라고 하는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방의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은 폐까지 번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아내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머리도 다 빠지는,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느 날 이 더글라스가 12살 난 자기 딸을 태우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운전을 하다가 상대편에 술 취한 운전자가 조심스러운 침범으로 말미암아 그의 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아내는 다치지 않았는데 딸은 팔이 부러지고 앞니가 깨지면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이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입어서 여러 가지 만성 편두통으로 또 심한 건망적으로 고생을 했고,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2000계단을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필리간 씨라고 하는 지연이가 이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시작하더니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접했을 때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혼돈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무척 화도 나고 분노가 나지만, 인생이 너무 이렇게 불공평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도 하나님도 똑같은 기분이라 믿어집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셔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도 공평해야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또 그것도 시간이 제한되고 장소에 마음껏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집안에 또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답답하다, 부자연스럽다, 너무 힘들다, 좀 빨리 이렇게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어떤 면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니까 더 귀한 시간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음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사실 탄식이 있고 실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의 고통과 신음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신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그럴 때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일은 힘들고 나갈 길은 없고 절망적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이런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을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그처럼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없고,
구세주의 모형일 정도로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보면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할 정도로 자기 나라 국교도 이 다윗의 글을 거기에 기록해 놓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불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목동에서 왕으로까지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 시편에 많은 시편이 전부 찬양도 감사도 넘쳐야 될 것인데, 근데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에 시편을 보지만 여기저기 나오는 그 시의 내용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픔을 눈물로 흘려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원수도 많고 원수를 저주하는 시도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달라는 예언도 끊임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투쟁이요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그런 기적이 많지만 다윗에게는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았다. 젊은 시절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몸을 숨길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여러 해 보냈고 왕이 된 다음에는 여러 정적과 싸우고 다른 강한 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나라가 좀 편한 다음에는 남의 아내를 범하고 남편을 죽이는 그 결과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모반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듭니다. 또 자기 자식들 간의 싸움도 그치지 않으면 그 인생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 돈이 남지 않으셨을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천사가 와서 승리하게 해주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마치 하나님 없이 혼자 싸우는 것처럼 전투를 했던 겁니다. 어쩌면 인간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단식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탄식과 절망에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여줍니다. 짧은 6절밖에 안 되는 이 시 가운데도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극한의 탄식이 나오고 마지막 5절, 6절은 최고의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의 3절, 4절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의뢰하는 기도의 자리가 놓여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시편은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야말로 탄식에서 절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 우리가 찬송가 예배에도 부르겠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눈에 졌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시가 바로 이 편입니다. 4번씩이나 언제 때까지입니까? 탄식이 반복이 되고 아무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인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기 그토록 이렇게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마음이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저렇게 성도들을 비웃는 저걸 어느 때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그 중에 사망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아마 이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려서 살려달라 예언하는 그런 탄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탄식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무리 응답이 지연돼도 그냥 4번이 아니고 40번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응답 일보 직전에서 결코 포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시온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들은 전쟁통에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셸이라는 오래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노예사들이 자기들을 막 잡으러 올 때에 그 언덕 위의 토이들은 2 자녀를 위해는 나머지 셋째, 넷째는 다 버립니다.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자식 하나씩 그렇게 안고 달려가 숨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셋째나 넷째가 있으면 오히려 모두가 잡혀서 노예상으로 아니면 죽기 때문에 셋째나 넷째 자식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렵건대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분명히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이렇게 늦게 지체되면 나에게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언질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사망의 잠을 잘까라는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잠에 빠질까 두렵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의 핍박도 골리앗의 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이시 영적인 침체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량이 또는 부서진 게 뒤집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떤 이 졸음이 졸고 나게 되면 내 삶의 엉뚱한 방향으로 또 뒤집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두려움이 4절에서 말하기를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겼다고 기뻐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고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무리들 조금만 그래도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교회가 어떠니 기독교인이 어떠니 이렇게 해서 그 입술에 조롱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대단히 좋아하고 한 번의 실수를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욕하고 공격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로 말미암아 혹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코로나 이후에도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의 비난이 대상이 되고 마치 교회가 무슨 이런 이 코로나 이후에 확산의 그냥 통로처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 성도들의 어떤 잘못이고 실수가 그 중요한 부분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실 사회에서 동네에서 정직하고 친절하게 잘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다윗처럼 자기의 영적인 침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자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어떤 사업의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허물과 문제로 말미암아 사탄이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할까 들었습니다. 내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들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러한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사탄에 기뻐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것 또 그러면 오히려 저를 시기하고 또 승리하면 좋아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실패하면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이 사탄과 모든 무리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조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극한의 간식의 상황에서 전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상황이 끝까지 단식으로만 끝날 것 같던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지고 믿음이 바로 결국 이 인내를 요구하는 것인데, 욥은 무서운 고통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건강과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잊고 하나님을 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생각, 그리 아니하실지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너무도 중요한데,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다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의 잘됨까지 범사가 잘됨을 또 믿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넉넉한 재물도 허락하시겠다는 죄의 말씀 반드시 믿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절대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분불 속에서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불에 죽는 것이라면, 숭배하는 것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 중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게 되면 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때는 이 질병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마감한 것이라면 이 투병 생활 중에서도 내 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믿음을 가졌던 이 청년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새 청년이 불불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껴안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세 살의 청년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동안 이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 청년의 믿음이 가져온 그 복은 내게로 물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마저 회개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기록된 이 이방의 신앙고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터집니다. 그토록 깊은 탄식과 절망에 빠졌던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의 영향력이고 자기가 변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성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옛날 번역에 보면 그 은덕이라는 것을 나를 후대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기대보다 더 하나님은 엄청난 것으로 후하게 대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오래 지속되어지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야말로 때로는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지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거나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미래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이 생명도 상황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이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현 상황에서도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의 그런 압제 가운데 있던 이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스무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읽어야 됩니다. 스무나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생명까지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 보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로마가 그야말로 최고의 그들의 신이 최고의 신을 가졌지만 그것이 누리는 그 진짜 복이 아니다. 진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진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생명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 형편과 내 환경이 이해도 안 되고 부족한 것이 투성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부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짐 엘리엇이 친구들과 함께 저 남미의 카도리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인디안 지역에서 그만 원주민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막힌 일이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인들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과 그의 분들 또다시 선교를 준비하고 똑같은 자기 남편이 순교한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엇이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게 가장 큰 고난에서 얻은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네가 어려움 당하지만 실상은 너는 부유하다. 위기의 번판에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멸시받는 존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릇이 많은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울까요? 스무나 교회를 향한 열쇠를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스무나 교회에 임박할 미래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밝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율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면하게 하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피하게 하겠다, 너를 잘 보여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 그에 대한 해법은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부담에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데도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길어져 가기만 하는 이 코로나로 또 주변 상황도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어떤 인간관계로 버거운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충성된 자, 신실한 자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 그런 공동체에 주님의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허락한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버텨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환난은 지나가고 생명의 멸류관이 남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기분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중간 늘 변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도우신다고 믿는 것도 다 같은 겁니다. 다 변하는 겁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척결이 어려움에 사여 있었고 모두가 그를 넘어뜨려 하고 언제 저 다윗이 죽는가 그렇게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지할 때 이렇게 극복합니다. 늘 찬송하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그는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다윗의 시가 상황이 변해가지고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라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아픔 가운데도 점점 찬송으로 변해가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대로 잘 되길 풀려지는 그런 부분 외에도 진정 주께서 말씀하신 어떤 죽도록 충성한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알복으로 수많은 시험의 환난 가운데도 바람이 나는 곁처럼 날아가지 아니하는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알복으로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고 하신 주님,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 늘 길어져가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주변 상황 가운데도 그러나 우리 모두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겠다, 또 빨리 끝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신실한 자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살아라 제 말씀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뱉어나가는 가운데 여러 환난이 지나가고 생명의 별과에 남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끝까지 신실한 자로 변함없는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셨어. 주어진 상황의 절망이 여전히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해 나가는 다윗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생명의 미련을 다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게 도되었고 나의 한숨 나의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리 서서 함께 계시고 내 굳게 마음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약을 분명하시니 그 나라가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하네요
시우재물 김국자 권사님, 김분아 권사님, 김현지, 이성애 권사님, 최홍식사님, 감사의 김국자 권사님, 홍말경 권사님, 서정춘 집사님, 장유나, 장유아,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장은희 집사님, 손은준, 함기선 권사님, 최원희 감사, 홍규만 집사님 권사님, 이성애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성경의 황말령 권사님, 김일환 집사님, 최병윤 권사님, 엄금난 권사님, 이성애 권사님, 조세연, 조수린, 물정금, 김일환 집사님, 황말령 권사님, 최정윤 권사님, 손혜석 장로님, 김소희 권사님, 김목철 권사님, 황금남 권사님, 이성애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우리 연락해 주시며 이 아침에도 분주한 일손 가운데도 주님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시간과 몸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사오니 올려드린 물질만이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기억하시고 영육 가운데 주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주 앞에 올려지는 들어진 숭배가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향한 마음들 끝까지 신실한 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늘 돌봐주시고 요란하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꿈꾸까지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도 주의 장막 가운데 주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향하여 심어진 모든 씨앗들이 때를 따라 저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산성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고 기도를 잡고 믿음으로 몸을 그 시간 그 중심까지도 아버지 주님 다 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러한 이 재난이나 또는 여러 가지 날씨나 환경이 잘 맞지 않는 가운데도 이 모두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지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일들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송하며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날도 한 달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심령들 한 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 한국에서도 군물에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자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획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13예전도에 모이겠습니다. 10월 권사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오던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5번째를 맞이해야 합니다. 주제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다니엘도 살기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그리고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내일부터 아니고 한 주간 지난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세상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느냐, 한 주간 우리가 진정 다짐하고 또 집중하는 그런 시기에 이 10월달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기도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정해진 시간인 줄로 믿고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멤버만이 아니고 모두가 같은 시간에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서 책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을 통하여 내용을 보시고 같이 동일한 시간에 또는 이런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집중하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도하셔서 좀 다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그런 기술적인 은혜도 많습니까? 참으로 그런 은혜를 구하는 때가 우리 많을 텐데 진정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단일로서 승리하는 그리고 다가오는 이 새로운 그런 연도를 통해서 직접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를 다짐하고 준비하며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관리의 영적인 부분 가운데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경동도 영신동문회 산행이 있습니다. 제가 영신동문 회장이다 보니까 이게 주관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제대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로되어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그나큰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승리하며 그 길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에 기도해야 하는데 이 한 달 기도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나를 저물어 갈 때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